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영광의 모든 어린이 심령들에게 또한 그들의 미래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투, 부모의 자세, 부모의 행동, 부모의 표정, 부모의 습관, 삶, 그리고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사는 역사적인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1889년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은 사촌 남매 지간이었기 때문에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사교 생활에 정신이 팔려서 허구한 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을 돌볼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긴 채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는 16세가 되던 해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하여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지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게 되자 정치계로 뛰어들어서 대단한 극렬분자가 됩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가 투옥되기까지 합니다. 그는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함부로 말을 짓걸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규율을 받고 그것대로 실천하고자 그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 맹세로 인하여 결국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933년 독일의 절대 영도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반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그의 독기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같은 해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신앙 교육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도시에서 캔사스 농촌으로 이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가훈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적극적인 봉사자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이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훌륭한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들 두 동갑내기는 독일의 총통과 연합군 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이라는 긴 전투 끝에 독일이 패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자 재기의 의욕을 상실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5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접한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969년 6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이젠하워의 죽음은 전 세계가 애도하는 가운데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 내용은 최여섭 목사님의 현대 예화 사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해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과 극이었다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라난 배경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아니고 그 누가 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따라서 부모의 삶과 부모의 자세와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서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66권입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선포로 인하여 이사야의 구약이라고도 말합니다. 40장에서부터 66장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신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죄로 인한 심판과 오실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5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경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현재 형편이 암담하고 고달프지만 장차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회복의 중심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이고, 세 번째가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이 너무 확실하여서 과거의 이야기 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이 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일 아침 뉴스를 오늘 미리 보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자비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11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은 미래의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는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말은 곧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곧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녀가 전혀 없다,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요즘 산들이 점점 민둥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둥산은 나무 없는 산을 가르칩니다. 나무가 없어지니까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마구 벌목하니까 그로 인하여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가르쳐서 미래의 꿈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의 꿈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의 미래의 꿈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70%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민둥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없으면 그것은 재해입니다. 미래가 없는 가정, 미래가 없는 교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와 교회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먼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합니다. 나무가 바람과 빛과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자녀들 역시 관심과 사랑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광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주역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많은 투자를 하듯이 교회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영광랜드를 교육부서에서 이제 개최해서 그것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와 많은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꿈나무들을 보면서 영광의 미래가 밝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미래의 꿈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자라게 하고 그들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의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그들의 의와 그들의 정과 그들의 지를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정의를 온전하게 만들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교훈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교훈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바른 영향력을 제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바른 영향력은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줄 수 있습니다. 삶이 없으면 바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무엇으로 삶을 살겠습니까? 밥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삶을 살 수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삶도 없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많다고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의 꿈나무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 자라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화려한 문화와 더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참된 회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꾸준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길 의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지 못한 것은 악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악에 익숙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에 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거짓을 신뢰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이 아닌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는 평안이 올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속 문화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 참여하여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라,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백성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논리, 우리만의 지식, 우리만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익숙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랍비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그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서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나무를 뽑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심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1년 된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뽑으려 하자 힘이 좀 더 들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겨우 뽑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지 3년이 넘은 나무를 뽑으려 하자 뽑히지 않았습니다. 힘을 써도 잘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이 밖으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라피가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오래 갈수록 뽑히지 않는다 하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옳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은 옳은 습관을 가질 것이고, 나쁜 습관을 보이면 나쁜 습관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익숙함이란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다리를 다쳐서 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서글퍼지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이런 가운데 필사하기로 작정하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주의 깊게 보면서 쓰게 되자 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은혜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필사하다가 말씀이 막 차고 들어오면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이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필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힘든 과정을 보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말씀과 함께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 없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평안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환경은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삶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평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을 누가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싸우는데 어떻게 평안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에 힘써 사역하였는지 아십니까? 어떤 부분에 힘써 헌신하셨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역에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기역 혹은 니은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기역이라든지 니은 제일 성경 아래에 보면 그것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신 이분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교훈을 가르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훈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평강은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떠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정인입니다. 보통 가정마다 큰 아이는 엄격하게 양육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인이가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인이가 숙제가 없어졌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인아, 숙제를 했는데 숙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될 법한 말이냐? 숙제가 발이 있냐 뭐가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인이는 분명히 자기가 숙제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자 제가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너 진짜 숙제했어? 정인이가 공책을 딱 내밀면서 여기에다가 숙제를 했는데 숙제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인이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짓말한다는 느낌을 딱 받지 않습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정인이에게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물어봤는데 끝까지 숙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때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마구 때렸습니다. 여기 김경준 피택 장로님이 계신데 저 잡아가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누가 설교합니까?
때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할 거라면 앞으로 학교 다니지 마. 이렇게까지 호통을 쳤습니다. 그 후로 정인이는 저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저를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는 발자국 소리만 나면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항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정인이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정인이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정인이가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인이가 학교에서 딱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정인이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이야기한 후에 제가 정인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인아, 못난 아빠 만나서 힘들었지. 미안하다. 내가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지. 아빠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들을 매로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관계는 용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육신의 부모 때문에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이 뛰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원수 같았던 저희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